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3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코로나 블루 앓는 청년들 2030 자해 우울증 확 늘었다. 며칠 전 한 신문의 기사 제목입니다. 올 상반기에 20대 30대 청년들의 자해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 경기 지역의 상황이 더 심각해서 이것이 코로나 발병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3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박보경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올 2월이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노모가 92이어서 건강을 좀 같이 의논을 하느라 가족회의를 하기 위해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하루 만에 집단 발병이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폐쇄되고 그 집에 늘 드나들던 이웃집 할머니들의 발길도 뚝 끊어지고 도시 전체가 멈추어 선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몸살을 앓던 언니가 상황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결국 일어나지도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환자 때문에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에서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언니의 남편, 형부가 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는 한번 맞게 해주셔야죠.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급차에 산소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받게 해주세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구급차에 싣고 병원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어느 병원에도 입원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상태가 너무 위중해져서 급히 다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에 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병원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몇 시간 뒤에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입원했으니까 됐다. 잠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으니까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라라는 통보였습니다. 입원하고 일주일을 채우지 못한 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슬픔은 나의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도요, 그런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표시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어떤 사람이니까 멀리 있는 누군가겠지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이 어떤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길 주변에 바위가 많아서 그 바위에 몸을 숨겼다가 갑자기 출몰하는 강도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혼자 그 길을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그와 동반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된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길바닥에 쓰러져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의 눈에 들어온 하늘은, 그의 눈에 들어온 그 길바닥은, 그의 눈에 들어온 돌멩이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그를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습니다. 자신도 강도를 그렇게 만나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면 율법 규례에 의해서 자신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하여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다른 한 사람이 또 옵니다. 레위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도 다시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좀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서 역시 그를 보고, 다 보고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갔답니다. 어떻게 해서 가까이 가게 되었을까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긴다. 사람이 그 사람의 본질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사실 고대로부터 굉장한 논쟁이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뇌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심장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유대인들은 사람의 본질 정체성이 그 사람의 장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장기. 실제로 우리도 굉장히 아픈 기억을 이야기할 때 단장의 아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가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그런 점에서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이, 그 내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다. 피하여 지나가되와 가까이 가서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로더니 스타크라는 종교사회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역사를 종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서구의 지배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는가? 그 분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AD 165년에 로마 제국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15년간 돌았던 그 역병을 인해서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명 정도는 사망했다는 뜻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당시의 그 철학자들은 세계가 늙어가며 미덕은 말라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기도 어려운 애매한 소리들을 주절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이 일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면한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 후에 AD 251년에도 또 한 번 더 역병이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도 기독교인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아픈 자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옮으면 자신이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은 그 병에 목숨을 잃어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함께 동시대를 살았고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이교도들, 수없이 많은 로마의 신들을 섬겼던 이교도들은요,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아픈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죽기도 전에 내다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땅속에 깊이 파묻어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에게 물과 양식을 가져다 주고 서로를 씻겨주고 그래서 이 감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교도들이 두고 떠나버린 그 마을에 끝까지 남아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잃어버린 아내를 구제하며 그렇게 그 공동체를 지켜내었습니다. 두 차례의 이 역병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보니까
그 어려운 역병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가 도왔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는 그곳에 옆에 살고 있었던 이교도들도 이들의 도움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기의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분석합니다.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한 분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폴 트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위스 사람인데요, 어렸을 때 자폐를 앓았습니다. 자폐의 성향을 가지고 고통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성향을 극복하고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이분이 의사로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정말 참된 치유는 의사와 환자가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폴 트르니에는 의술과 심리학을 결합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결혼 혼자서 할 수 없죠.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To be a Christian.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To be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내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살면 된다, 나 혼자 안녕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의 기독교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행 중이었는데 자신의 여행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피냄새를 맡으면서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그를 업고 숙소로 데리고 가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다 바쳐서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쌍한 사람 돕는 것,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 본문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도덕관념은 갖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잘 도와요. 그러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왜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구약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은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즐겨 암송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5절 6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답니다. 왜 오른쪽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서남북은 우리가 아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동쪽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쪽은 앞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 동쪽이 앞쪽이에요. 성막을 칠 때, 진을 칠 때도 동쪽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앞쪽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이 동쪽이에요. 앞이 동쪽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은 동서남북 중에 어디가 될까요? 오른쪽은 남쪽이 되죠.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왜 남쪽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오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장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곳이 남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은 가장 뜨거운 그곳, 가장 견디기 어려운 그곳, 그래서 목이 바짝바짝 타고 단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운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그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웃 중 오른쪽에서 남쪽에서 가장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서 죽어가는 그 어떤 사람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왜? 그 어떤 사람의 곁에 하나님께서 그늘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뒤에 율법 교사에게 반문하십니다. 36절에서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을 바꾸셨죠? 원래 율법 선생은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왜 이렇게 질문했죠? 이 율법 선생은 내 이웃의 경계, 범위를 정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유대인들, 나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이웃의 경계와 범위를 확인시켜 주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가까이 갈 필요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학자로서 율법 안 지키는 세속적인 무리들에게 가까이 갈 필요 없는 거죠. 예수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경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 되었느냐.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공동체, 영어로 커뮤니티죠. 이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요. 라틴어의 어원은 두 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첫 번째는 함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누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을 좀 더 의역을 하면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 내가 나의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관심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나의 희생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곳, 그곳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이 다 식어버리셨나요? 얼굴을 못 보니까 그 지체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관심도 사라졌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역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장들이요, 그 식구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신방을 받도록 미리 시간을 다 짜고요,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저에게 줍니다. 지금 10월 초까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미리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합니다. 얼마나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섬김과 헌신 덕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각 선교회, 전도회가 있습니다. 선교회장, 전도회장이 자신의 친구들, 또래들, 그 회원들에게 전화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선물도 보내고요, 때로는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들,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전화 한 통이고 뭐 메시지 하나예요. 내가 볼 때는 작은 사탕 하나 선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받는 사람은요, 야, 내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았구나, 와,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와 주는구나, 누군가에게 내게 마음을 전해주는구나, 그게 잊혀지지 않는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목양을 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마음에 걸렸던 분이 있어요. 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로대학에 속한 어르신들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추석이 다가오지만 지금 왕래를 자제해달라는 그런 호소들도 있고 해서 이번 명절에 자녀를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혼자 계신 그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정 함께 세트라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저 오자가요 동그라미잖아요. 이게 보름달처럼 동그란 오정, 정을 함께 나누는 오정. 그러고 보니까 야, 우리 교회 이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원래 오정교회는 저 한자 아닌 건 아시죠? 네, 어떻든 정, 어떤 걸 하려고 하느냐면요, 저희가 선물 세트를 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27일 2부 예배 후에 기도하고 각 가정에, 경로대학에 속한 어르신들 가정에 가서 전달을 할 겁니다. 이야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누었더니 장로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기꺼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것 내용을 뭘 담을까 권사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권사에서 얼마나 열심히 지금 막 연구하고 계세요. 요 안에 뭘 담으면 좋을까. 그리고 이것을 뭐 7, 80가정 되는데요, 이게 전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안수 집사에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출발해서 각 가정에 좀 가져다 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이번 추석에는 우리 교회가, 자식은 못 오더라도 교회가 자식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을 나누고요,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정 함께 세트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함께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들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에 폐가 되면 어쩌나 라는 두려움들이 성도님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담이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만일에 확진자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성도님들 잘못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겁니다. 성도님들을 끝까지 품고 안고 섬기고 사랑할 겁니다. 초기 교회가 역병이 온 제국을 휩쓰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거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to be a Christian,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인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만일에 우리 지체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이 시기를 이겨나가고, 그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교회였지, 맞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제가 묵상하는 공동체의 회복은 이런 겁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나의 이웃과 더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회복 그러면 내가 친한 사람하고 더 잘 지내야지, 더 자주 연락해야지, 더 잘 해줘야지,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공동체의 회복은 내가 미처 다가가지 못한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회복은 나의 이웃과 더 잘 지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미처 다가가지 못했던 그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곳곳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그거 보고 지나쳐가지 않았나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혼자 있는, 강도 만났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 혼자 쓰러져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의 이웃이 되어주십시오. 그 어떤 사람은 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도 얼굴 보기 어려워요. 이런 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공동체, 이 이웃됨을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교회는 분명히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은 달라질 겁니다. 이 기간을 그냥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모이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교회는요, 이 기간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여태까지 나는 나의 이웃을 돌보는 것에 바빴다면 이제는 그 이웃 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실천해가는 훈련을 할 때, 이 기간을 지난 뒤에 교회는 더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앞에서 제가 박보경 교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를 떠나보내고 아픈 일을 겪은 뒤에 교수님이 글을 썼어요. 그 아픔을 담아서 성찰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박보경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난의 시간은 삶으로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중세 어느 수도사가 했다고 전해지는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내 삶으로,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태도로, 나의 미소로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혹시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십시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건데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이죠.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는 삶, 내 삶으로, 나의 존재로,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나의 실천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에게 손 내밀 수 있어요? 라고 물어올 때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이 AD 200년, 300년대 역병이 로마 제국을 휩쓸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서의 전도는 고난의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통을 경험할 때 자신의 아픔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아픔을 함께 보듬고 자신을 보호해야 할 당연한 권리를 양보하고 손을 내밀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고 그 가운데에서 절절히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한 말이고 글이기에 저희 가슴에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면 그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의 이웃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야말로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 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체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시고 때로는 선물도 보내주시고, 내가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관심 너머에 있었던 바깥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교회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참된 그리스도인됨을 증가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고 길에 넘어져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